연말이 되면 서울 광장에 커다란 성탄 트리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오직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만 가시니까요, 그죠? 네, 네. 그 성탄 트리가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이제 서울 광장에 있는 그 트리 위에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트리 꼭대기에는 원래 대부분 다 이제 별을 갖다가 거기에다 장식을 하는데요. 서울 광장에 있는 성탄 트리에는 십자가 장식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한 종교학 교수가 쓴 이제 칼럼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칼럼이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틀린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말 서울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낀다. 이 트리의 꼭대기에는 전통적인 베들레헴의 별 대신 십자가 장식이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은 별이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여겨 그에게 경배하러 갔다. 반면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것은 예수를 처형한 형틀이었다. 생일을 축하하는 장식에 사형 도구를 걸어 놓다니 악취미일 뿐더러 예의도 아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잔혹한 형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되었으므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많은 문제가 있다. 서구를 포함해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진 국가들에서도 트리에 십자가를 올리지는 않는다. 그것이 표상하는 것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제도화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수는 특정 종교 집단만의 교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다. 현대 세속 국가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를 신격화하지 않는 종교인들도 이날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서울광장 십자가 트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 탄생의 보편적인 의미를 특정 제도 종교가 독점하여 그들의 기념일로 축소하고 공공의 광장에서 그것을 과시한다는 점에 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컬럼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칼럼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겉으로 이렇게 들으면요 매우 합리적이고 세련된 비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에는 결정적인 오해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그것은 성탄을 탄생의 축제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기독교의 로고로만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은 왜 그분이 태어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 탄생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이셨고요. 그가 나신 구유는 이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의 그림자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끝까지 내려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 제도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언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남겨진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날을 차지하였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라는 고백이지요. 별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한다면 십자가는 왜 오셨는지를 말하는 하나의 표지인 것입니다.
왜 이런 칼럼이 쓰여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칼럼이 쓰여지는 것이며, 성탄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수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의 하나로 자신의 욕구를 배설하는 날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절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날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세상을 다스리던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를 이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하를 다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지요. 누가가 여기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로 가이사 아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이죠. 로마가 그 모든 지역을 갖다가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은 이 바로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의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이 이 땅의 왕의 실체, 모든 왕들이 다 똑같습니다. 왕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아들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 우리의 딸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 나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과 11조를 거두어 자신의 입을 채우는 자, 우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부리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자기의 모든 것으로 만드는 자,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은 자,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신 그때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왕이 있다고요. 어떤 왕이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폭력을 휘둘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왕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여기에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언급한 것은 그의 통치에 역시 사람들을 살리는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인간 황제가 지금 이 예수께서 나시는 그 시대에 지금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 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변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착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권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착취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옆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태국에 있는 황제라고 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라고 하는 한 기관이 자신의 입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무엇을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수십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고 있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전쟁을 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그 전쟁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목을 졸라서 그 전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세상에 왕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왕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박한 자본주의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지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계급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계층을 만들어내었죠. 오늘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즉시 그 계급과 계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살아보지 않았는데요.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거지라는 이름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계층 가운데서 금수저가 되어 있고 은수저가 되어 있고 흙수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데를 가야 된다. 더 좋은 아파트를 가야 된다. 더 좋은 동네로 들어가야 된다. 아파트가, 우리가 사는 지역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입니까? 곧 계급이고 계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그런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따라가면 그곳에는 죽음의 권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한 폭력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던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오신 것입니까? 새로운 왕이 오신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메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그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의 권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왕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자신의 온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은 그 선하신 왕이시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연약하게 죽고 끝나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으시고 그렇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그분은 영생으로 견인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은 그냥 단순한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 틀이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별 하나 붙여 놓고 참 성인이네, 좋은 분이시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인간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종되었던 그 위치에서 해방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왕권 위에 참된 통치자가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와 이 세상이 백성을,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땅의 모든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갖다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님께 경배 드리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가서 선물 나누게 하고 많이 또 할까요?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날은 그렇게 할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이 선포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딱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밤에 그 이슬이 내리는 그 추운 곳에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양을 친다는 것, 왜 그렇게 양을 치고 있겠습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목자들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그 밤에, 그 이슬이 내리는 그 밤에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참 찹찹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날마다 똑같이 어려운 삶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남의 양을 치는, 그리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낙이 없고 씁쓸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더니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렇게 확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그러면 수성빛 교회에서 혼자서 하룻밤만 주무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는 이제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한다고 집에 12시, 어제도 이제 12시에 들어갔는데요. 10시 지나면서부터는 여기 이제 인적이 다 끊기거든요. 밖에서 조금만 바스럭거려도 이렇게 움찔움찔합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뒤에 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창에 이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캄캄한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신비한 거잖아요. 그게 확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상황. 자신의 삶이 너무나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선포되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씁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기대가 없고 기쁨이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까? 왜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이 힘듦이 가득했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왜 기쁘시죠? 다른 게 없는데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24일, 25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와, 이렇게 금, 토, 일, 월 4일간 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 게 기쁨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냥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그렇게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 기쁜 날입니까? 제가 이전에 이제 홍대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24일에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24일 날 이제 성탄 전야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거기서 이제 막 12시까지 준비하다가 딱 나왔거든요. 12시면 다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나왔는데 홍대는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이야, 홍대에 주차 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이 폭에 한 3배 되는 거리인데요. 정말 제가 딱 나왔는데 사슴밖에 없어요. 사슴들이 정말 사람들이 다 사슴으로 변해가지고요. 다 막 불 꽂고 자기 생일도 아닌데 다 막 양손에 그냥 케이크 하나씩 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정말 지나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와, 세상이 이렇게 좋은 데였구나 이렇게 막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캐롤에 그 다음에 막 다니면서 저는 그때 제가 37인가 6이었가 그랬는데 36년 동안 처음 보는 이 광경이었습니다. 좀 더 빨리 봤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너무너무 진짜 기쁨이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즐거움이지. 야, 이게 기쁨이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기쁨입니까?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러 준비하러 나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더럽고 더러운 게 홍대 거리예요. 구토와 음식물과 쓰레기와 그 다음에 사슴도 옆에 누워 있고요. 집에 안 가고 널브러져 있는 사슴 몇 마리들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더러움들이 그 밤에 다 토해진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기쁨을 모르니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무엇으로 채웠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0만 원짜리 케이크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50만 원이요, 50만 원. 신라 호텔에서가 판다는데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만 원 있다고 이 케이크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개밖에 안 맞는답니다. 지금 또 마음속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겠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50만 원짜리 케이크 도대체 어떤 케이크인가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는 뭐가 들었길래 케이크 50만 원일 수 있는가? 금이 들었나? 은이 들었나? 그냥 막 봤더니 뭐가 들었냐면 루마니아산 화이트 트러플이 들었답니다. 그걸로 만들었대요. 루마니아산 화이트 트러플을 두 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섯입니다. 버섯. 그냥 버섯 케이크인 거예요. 버섯 케이크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야.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걸 죽어라고 가서 사요. 왜요? 그게 기쁨인 줄 아니까. 그거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설사합니다. 이건 좀 잘라주십시오. 네. 어디 이렇게 단에서 그런 경망스러운 언어를. 네. 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특권 누군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저 높고 높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아니하는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아이들도 태어나지 아니하는 그 마국간의 구유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경험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신방하였는데요. 한 성도님을 신방하는데 이 성도님을 참 제가 신방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쉽지 않은 삶이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으셨고 힘들도 많으셨는데요. 저는 뭐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여러분 슬픔의 눈물이겠습니까? 좌절의 눈물이겠습니까? 고통의 눈물이겠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여러분 기쁨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 이 땅의 빛의 왕, 이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우리를 그 모든 어둠의 권세,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그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온 백성이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즉,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그렇게 잘 살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둠의 권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오늘도 세상의 폭력 가운데 외로운 자들, 그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소식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연말 이웃사랑 선물 박스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가난의 폭력에, 외로움의 폭력에,
아픔의 폭력에 눈물 흘리고 있을 우리 이웃에 있는 한 분 한 분 돕고 어르신들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세상의 폭력에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운 분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만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으로 우리만 이렇게 즐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정말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성탄 모든 헌금을 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드리기를 원하는데 부족하면은 교회 재정에서라도 다 이렇게 또 해서 저는 그 딱 재정을 맞춰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담아서 예수님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그런 의미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배설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탄절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헛된 날이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